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 드리기보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8시 반 지났는데 소호사가 어떡하죠? 조 회장님 계속해 충분히 하라. 네. 이 코로나는 말이죠, 100년 만에 한 번 오를까 말까 역사의 불청객이에요. 이 가운데 이제 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동행 기도회를 몇 달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정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이 마무리 시간인데 저는 오늘 사명에 대한 주제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앞에 사명받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좀 독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휴전선 155마일과 해안선 850마일을 지켜주옵소서. 제가 1마일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어릴 때 휴전선은 155마일인 줄 알았습니다. 또 해안선 850마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휴전선이 뚫리지 않는 것, 이 해안선을 지켜주신 것,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발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 이민족의 역사의 방향은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정에 맞는 기도를 제대로 올려드리면 이 민족의 역사의 방향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구속 기도의 방향대로 나아가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동안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참 한국교회를 향한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빅데이터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빅데이터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제자훈련 40년의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독특한 빅데이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꾼 나라인 것입니다. 독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할 거고 그리고 사명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할 터인데 이 사명의 목숨보다 중요한 이유와 근거들이 있는 것이 한국교회는 세계 다른 나라 교회가 갖지 못한 말씀 자본이 있는 것이 말씀 자본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로스 선교사님 만주에서 이 복음서 먼저 번역해가지고 미리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말씀 자본이 있는 것이 어릴 때 제가 부모님들이 사경회를 하면 들에다가 텐트 치고 일주일씩 요한복음 사경회, 요한계시록 사경회 그런 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는 큰 축복이에요. 이 말씀 자본의 은혜, 말씀 자본의 사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저는 아들만 사형제 집안의 장남인데 우리 남자들만 있으니까 티격태격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리 와. 갈라디아서 5장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손들어. 말씀이 생활 공간에
이렇게 스미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 성경고사대회입니다. 이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1월 첫 주일에 올해도 할 터인데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 것이에요. 학생 5,000명, 그 다음에 교사들과 학부형이 5,000명,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성경고사대회 찬양 이런 거 합니다.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과거제도다. 영적인 과거제도다. 한국교회는 독특한 말씀 잡음. 한국교회는 기도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에 없는 독특한 기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처음 그 신학교들의 첫 과목이 뭐냐면 미션 앤 이벤젤리즘,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닥터 코스트라는 그 선교학자로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80년,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기 2년 전에 여의도 세계 복음화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금요일 밤에 밤철학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비가 오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철학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비 오는데 밤새 철학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비 맞고 철학 기도 하다가 감기 걸리면 주최 측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래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이 움직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요. 야, 그 주여 주여 삼창을 하는데 그 주여가 뭐야? 그 제가 주여는 롤드라고. 그래 우리 다음에 보자. 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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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데 영빨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여, 그래서 CHOOYEO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한국교회는 독특한 기도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3 때인가 한 며칠 금식을 하고 무척산 기도 내는 데서 금식을 하고 집에 내려갔더니 아버지 내가 금식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차분히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친이 뭐라는, 저희 부친의 그 젊은 시대 때 경상북도 의성에 비봉산이라고 산꼭대기에 옛날에는 그 낭낭장송 하나가 산마다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밤새워서 기도를 하면 늑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늑대가.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서 막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다 뿌리를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 뿌리를 빼는 독특한 사명받은. 그래서 저희 부친 얘기가 뭐냐면 저희 부친 그 당대에 그 세대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삼분교회라는 교회인데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부친 세대 한 5년 10년 당대에 목사가 21명이 나왔어요. 독특한 영성이에요. 독특한 한국교회 사명이에요. 그 한국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헌신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같이 헌신하는 교회가 없어요. 집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는 이 교회 앞으로 50년, 100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이 헌신 자본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남모르는 눈물에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헌신, 한국교회 헌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세계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마지막 보루다. 새벽에 5,000명, 10,000명씩 모이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마다 전력 투구해서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바치고 선교의 제물을 바치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명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사명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 지켜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말씀 자본, 기도 자본, 그 다음에 헌신 자본.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었다. 이거는 이 교회의 중요한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곳입니다. 매주일마다 잔치를 하고 매주일마다 말씀과 그 뿜어져 나오는, 그래 들어올 때는 눈물로 힘들고 들어오지만 복잡한 마음의 창문들을 다 갖고 오지만 나갈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갈 때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헌당식을 하는데 한 3년 전에 하는데 좀 기뻐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헌당식 하는 날 소를 20마리를 잡았어요. 소머리 국밥 15,000명분. 그게 뭐 좋다는 보다를 떠나서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요, 국수 가운데 제일 맛있는 국수가 뭔지 압니까? 교회 본 사람들이 해주는 점심 잔치국수예요. 여러분 그런 뭐 지금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특권과 감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거라.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명자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라면 한국교회 받은 이 사명을 오늘 이 마무리 시간에 우리 정리해.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 3분의 1 아닙니까? 우리 교단 바로 가면 한국교회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나도 보낸다는 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이런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완전히 그 당시에 바벨론 철기 문화의 기마부대에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마른 뼈들이 힘이 많았던, 너무 말라가지고 솟은 기운이 전혀 없는데 에스겔 보고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오라.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치유와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바쁜데 정리합시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으로 지켜야 할 7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럽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7대 7가지를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학교 가운데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지 않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거의 한 20년, 7, 8년 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문익환 목사님이 부활절날 잠깐 인사를 했어요. 그때 그 북한의 그 평양 공수교회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부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 아니 평양에 있는 목사님이 아주 복음적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은 영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밑에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걸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느니라. 철저하게 우리 교단은 이거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주권. 네 번째는 공교회의 중요성.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교회 내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아름다운 말로, 고상한 말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듣고 한 영혼으로도 더 구원받고, 그런 말 듣고 한 교회로도 더 세워지고, 그 말 듣고 한 선교사로도 파송하면 좋은데 교회가 힘을 잃을 거예요. 여러분 공교회의 중요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의 절박성. 여섯 번째는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일곱 번째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와 믿음의 개선. 유럽 교회가 망한 것은 주일학교가 망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맡았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 100명 모일 때 여름 성경학교에 400명이 왔습니다. 별로 뭐 반응을 400명 너무나 한국 교회였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간다. 손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것,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이게 잘 안 따라 하시네요. 이거는 주일학교를 좀 좋은 데 나와야 하시죠. 대한야유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인 대한야유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것도 주일학교를 좀 되나. 뭘 말합니까? 가정의 가치와 믿음의 세대 개성을 우리가 사명으로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사명으로 막아야 돼요. 우리 이단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 동성애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극단적 이슬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잘못된 사회주의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엔티 기독교를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걸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명자가 가는 곳에는 뭔가 다릅니다. 저는 1979년도에 내수동교회 대학교를 맡아서 하고 난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지났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사명자가 가는 곳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 사명자가 가는 곳에는요, 에너지를 주는 것이, 영적 에너지를 주는 것이, 영적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가 가면 에너지가 막 뺏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건전지 가운데 에너자이저라고 있어요. 옛날에 미국 같은 데 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에너자이저가 되어야지 에너지 테이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자가 가는 곳은 어둠을 타다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인생이에요. 촛불은 어둠을 타다지 아니하고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동행 마무리하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합동측 교단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의 어둠이 밝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이제 중요한데, 사명자는요, 사실을 다 알지만 사실 보고만 하지 아니하고 믿음 보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보고는 팩트 리포트예요. 그런데 믿음 보고는 페이스 리포트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10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딱 나눠졌어요. 10정탐꾼은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뭐 좋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나름 사실 보고를 했어요. 팩트 리포트를 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무슨 말을 하냐, 가나안의 안악자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앞에 놓고 하나는 팩트 리포트를 하고 사실 보고를 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보고를 한 것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10정탐꾼의 차이가 있어요. 이 사명받은 자의 차이예요. 10정탐꾼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처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 죽은 과거의 이력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팩트 리포트가 아니라 페이스 리포트. 그래서 이 페이스 리포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미 결정된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아요.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족한 건 많습니다. 어려운 건 많습니다. 옛날이라고는 부족함 없었습니까? 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지 않냐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회개 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명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한 대로 주님과 더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영남 출신 목사입니다. 제가요 79년도 한 23살 때,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는 뭐 제일 많이 모는 대학교의 책임자였어요.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강단에 올라가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야, 이거 참 대략 난감이에요. 이 영남 사람들은 말이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거 이동훈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 보면 말이 또 아나운서 같아요. 그리고 이국 분들은 이래를 많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 그리고 이국 분들은 좀 조용히 하라고요. 그럼 다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영남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있어. 예. 그럼 아무도 조용히 안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내가 영남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무진장에 태어난 분들, 무주진한 장수. 여러분들은 서울대학 가기는 틀렸어요. 거기는 못 갑니다. 거기는. 옛날에는 서울대학 가는 과목 공부도 안 시켜줘요. 우리가 거기 무슨 사명받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다 우리가 서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받고 나니까, 내가 영남이나 저 남쪽에 태어났지만 한 가지 내가, 이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 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란 발음이 안 돼가지고 기리도. 그럼 그게 또 다른 사람들 역발음이 많은 줄 알고 기리도. 근데 나는 이미 그거 결정됐는데. 근데 조목상 설교할 때 저런 사람이 없이, 제가 언더그레주에이트, 제가 그 학사학위를 제가 영문학을 했는데 언어학을 제가 좀 했어요. 보니까 서울말은 리듬의 말이고, 저 남쪽 전라도도 마찬가지, 전라도 호남이나 영남은요 이게 가락의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너 밥 먹었니? 근데 영남 사람은 밥 먹나? 이렇게. 이게 가락의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할 것, 말을 또박또박하게 할 것, 첫 발음에 액센트를 넣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말에 하였습니다까지 할 것. 제가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은 제가 말해서 죄인입니다. 복몸이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저도 태어나는 거,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명을 갖게 되면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인생을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사명받은 자로서 철저하게 지킬 것 지키고 우리 에너자이저가 되십시다. 믿음 보고 하십시다.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사명받은 교회로서, 누가 그래요? 한국교회의 마지막 도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번 4월 17일 다음 주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기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재헌신, 사명에 대한 재헌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가지고 찬송 한잔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사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사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주신 말씀 자본과 고난 자본과 헌신 자본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때문에 세계 선교의 마무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명의 은혜를 달라고 두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는 정말 불쌍히 여겨주실 수 없습니다.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세대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 선교 140년 만에 이렇게 삼천리 반도 곳곳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1000만 성도를 허락하시고 새벽마다 100만이 넘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구국재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70여 년간 휴전선이 뚫리지 않은 것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이 한국교회 주신 특별한 말씀 자본, 고난을 이기는 신앙, 기도 자본, 헌신 자본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러시아보다 땅도 작고 중국보다 인구도 적고 일본보다 경제도 약하지만 영적으로 더 강한 한국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홍해를 갈라 주시옵시고 세계를 섬기는데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후에 우리 교단의 강단마다 말씀의 풍성함을 통하여 영권의 능력을 가지고 메마른 성도들의 가슴 속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은혜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남남 갈등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평양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자. 모세는 이 사명을 위하여 생명책의 이름이 제거된다 주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모세, 바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인물들, 사명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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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